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첫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은 그 지역에서 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공적으로 선포하면 이 분위기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이 우상을 믿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박수를 쳐주는 형태들보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핍박도 받을 수가 있죠.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인생,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았지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가 살고 있는 땅에서 가나안 땅, 특별히 이제 세겜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후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 세겜에서 조금 남방 쪽이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곳에서 예수 믿고 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동조 안 해주고 또 이웃들이 별로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모르게 석연찮고 서먹서먹하니까 어디까지 서서히 밀려 내려오느냐면 광야 네게부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고 또 결국은 그곳에서도 계속 살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까지 들게 됩니다. 기근이 들게 되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하게 복이 되는데 복음을 믿고 복음 따라가면 그때 나타나는 상황이 막 인생이 막 잘 풀려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있지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정이 풀리고 인생이 풀리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 머리로는 이것이 꼭 복이 아닐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풀리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사람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점점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알고는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문제가 돼. 끝까지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들어보십시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가뭄입니다. 가뭄이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소가 많고 양이 많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였고 굉장히 고대 시대에 양이 많고 소가 많은 것은 부유한 것인데 기근이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를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풀이 살아야 되는데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성경은 정죄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많은
이 양과 소가 있는 상태에서 기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애굽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막상 그 살아보시면 이것이 꼭 잘못됐다라고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문제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 가나안 땅 안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면 어디로 떠나가게 됩니까? 어디죠,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끝까지 버티라고 하는데 버티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땅에 가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그의 엘리멜렉이 죽고요. 또 기룡과 말론이 다 죽고 결혼까지 다 했는데 다 죽고 하나 건지고 남은 것이 뭡니까? 이 룻이 끝까지 어머니 따라간다고 해서 베들레헴 옵니다. 베들레헴 간다고 뭐 나오미가 기쁩니까? 너무나도 슬픕니다.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자기 이름이 기쁨인데 사람들 꼭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수근거리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 돌아왔지만도 이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우선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 창세기 12장이 이 구속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원역사는 11장까지 이루어지지만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12장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표면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을 예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속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오고 모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애굽. 이런 사건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멀리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 이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에서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자 헤롯 대왕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사실 말이 핍박이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어디로 피신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사건을 같이 봅시다. 예표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실질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또 사실 이것이 맞아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상황하고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완벽하시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움들 앞에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완벽할 수 없어서 실패하고 실수하지만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구속하십니다. 구속하시고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상황,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십수년간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이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놓을 것이다 라고 먼저 다가가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네가 보기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도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관점들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나이가 70이 가까이 되는 70이 넘었고 80이 넘었고 굉장히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내 눈이 아름다우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다운 건데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데 사람이 인격적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취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나의 아내로 보고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죽일 것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근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머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순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도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게 돼요. 살다 보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양떼와 소떼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마음까지 흔들리게 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사라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같이 봅시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믿음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가셔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해가지고 예상이 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마음이 아프고 미리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냥 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미리 걱정하고 미리 아파하고 미리 힘들어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같이 해봅시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고의 머리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몰라요.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을 때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당장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소떼와 양떼는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될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물질을 살리겠다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큰 시험이 옵니다. 작은 시험 하나 피하겠다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와 상황을 피하게 되면 더 큰 시험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곧바로 기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 믿으면, 같이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니까 오늘날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었다, 말씀 따라갔다,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복이 오는데요. 그 복 안에는 같이 봅시다. 기근도 옵니다. 실패도 오고 기근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같이 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우상숭배고 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건 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과 기근의 상황들도 믿음으로 견뎌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발동을 해야지. 지금까지 살지 못했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있을 때 믿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단 한마디로 사람이, 같이 봅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말씀이 들어오죠. 이것이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도 있으면 가나안 땅이 있을지 애굽에 있을지, 저는 가나안 땅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자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미리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미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제 말씀 가운데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뒤에서 누군가가 욕하면 내가 듣고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 뒤에서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 사람 잘 되게 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너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복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너는, 같이 봅시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도 이해가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약속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 여러분, 자기가 죽고 사라가 살아남는, 미리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그 다음 후손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면 이런 약속이 생각이 안 나요. 약속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내 아내가 이쁘니까 이 여자를 또 취해버리게 되겠지.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부부끼리 의논해서 당신은 나의 누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인간적인 방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예상대로
맞아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애굽 사람들이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와 바로의 모든 고관들이 칭찬을 아끼지가 않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든지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말합니다. 남자처럼 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보고 아브라함을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습니다.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약간 정욕적인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치 독재자들은 힘을 계속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왕은. 근데 새롭게 이사한 우리의 나라로 들어왔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양이 많고 소 많고 굉장히 부유했는데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굉장히 부유한 새로운 그런 족장을 자기의 신하로 맞아들이는 것, 신하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에게 소유를 얻는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사례가 예쁘니까 사례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1차원적인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계속해서 강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여자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 내 안에다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상실되고 믿음이 흔들려서 애굽에서 산다라고 해서 믿음을 좀 허리멍텅하게 해야지 세상에서 적절하게 살 것 아니겠어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빼앗겨버려요. 우선 신앙을 버려야 되고요, 내 아내를 버려야 되는 입장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좀 흔들게 되면 나머지 상황들을 같이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 바로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 누이랑 결혼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권력과 힘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조로 많은 나귀와 양과 소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먹고 살자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첫날 밤을 치르기 전날, 이제 동침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지만도, 믿음이 연약해졌지만도 연약한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내시고 또 지켜주시는가? 그 바로 왕이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하면 그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궁에 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경에 보면 재앙이 나타났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뭐 오늘날로 친다라면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뭐 코로나와 같은 거겠죠, 맞죠? 여러분 코로나 한번 걸려 보셨습니까? 코로나 한번 걸려 보니까 저도 한번 이전에 했는데 사람이 막
기력이 떨어지게 되죠. 기력이. 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라와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고열이 일어나고 코로나처럼 그러면 뭐 첫날 밤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사람이 막 컨디션이 떨어지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왕은 물욕도 있지만도 정권력도 있지만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애굽에 있는 바로왕,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굉장히 예민함이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손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크게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왜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너의 아내면 아내라고 당당히 밝혔으면 내가 이런 재앙을 경험하지 아니할 건데 왜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해서 내가 큰 재앙을 받도록 네가 유도를 하느냐? 오히려 호통을 얻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초신자인데 초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따라와서 예배 신앙생활하고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든 걸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애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살자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신앙까지 올라가는 신앙까지 드리게 될 때 처음부터 이런 신앙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자기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것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복이 되게 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지만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애굽에서 많은 물질을 보내줍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더 복이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거 뭐지? 하나님 이런 분인가?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보게 될 때 아, 나는 계속 엉뚱한 짓 해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하고 자기는 실수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이제 그의 아내를 데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바로가 또 아내를 보내줄 때 그냥 아내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같이 같이 보내줍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다 보내어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믿음이 떨어져서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요. 근데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겠어요? 잘 안 생기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위기에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답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약속을 생각합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약속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큰 민족. 내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죽일 것 같아서 거짓말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지 않습니까? 사실 누이 맞거든요. 실제 누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데라의 다른 여자를 취해서 거기서 이복 누이가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자는 나의 누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되고 실제 누이가 맞아요. 근데 고대 시대 가운데는 이렇게 건친상간이 많이 허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지금 내 여자가 되었고 아내인데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이미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죽지 않는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 씨앗이 있어야지 자녀가 출산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죽지 않는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내 아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 약속이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돌파해내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상되는 걱정과 염려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또 당당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신자였던,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던 그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 피하고자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미리 걱정하고 미리 예상하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려면 나는 죽을 수가 없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약속을 붙잡으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신앙으로 오늘 또 담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